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한 소망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믿음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 진리, 그리고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접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의 어떠한 단호한 결심이나 의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맞춰진 과도한 동의 혹은 맹신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믿음이 요구하는 인격적인 요소를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양산,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을 중의적인 뜻으로 설명합니다. 중의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 뜻으로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그 자체로는 구원이나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면에서 철저히 통로적이고 도구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기쁨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통로고 도구적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없으면, 이 도구가 없으면, 이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기쁨을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믿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실제라는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유무에 대해 우리는 달리는 것을 멈추고 정말로 내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롭고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잘 녹아든다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송태근 목사님의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 전체를 준비를 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바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배우면서 우리가 삶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믿음 강의를 처음 같이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며 나아갈 때 이 영원한 소망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이제 원래 생방 유튜브로 하게 되면 이제 답글이 달리는 것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첫 강의라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녹화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늘 첫 번째 주제의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방주와 홍수의 심판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바로 우리 머리에 그려질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보이지도 않은 것들의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모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또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모든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노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이런 단순한 시각은 믿음을 보편적으로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하려면 이 이면에 감춰진 더 큰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아가 만든 방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방주라는 테바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글을 넣는데 이때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쓰고 다른 하나가 오늘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 시대 수치인 규빗으로 이 사이즈를 말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크기를 짐작하기가 좀 힘든데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5m 정도, 축구장이 한 105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정도입니다. 높이가 13.5m 정도면 한국의 아파트 5층, 6층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길고 아파트 한 5, 6층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노아가 지은 배가 보통 방주의 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배라면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야 되고요. 이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닷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나갈 수 있는 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배가 갖춰야 할 이러한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엄밀히 말해서 아주 큰 나무 상자에 가깝습니다. 마치 이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말이죠. 미 해군에서 이 방주가 얼마나 이상적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선박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은 그것이 높은 파도나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력을 생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실험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면 이렇게 완벽한 작품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과학적인 실험은
이 믿음의 성경에 대한 하나의 증거일 뿐 구원의 도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 혹은 성경을 과학으로만 증명하려는 태도는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과하게 믿으면 이 과학이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과학은 참고로 또 이 성경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증거로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파도나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이상적인 부력을 생성하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지었습니다.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고 그것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를 띄웠던 갈대 상자에도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으로 안과 밖을 발라 놓았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역청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쓰는데요. 속정, 즉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카파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사형의 뜻은 덮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정의 속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청의 속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믿음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살았고 방주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노아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베푸는 이 구원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분명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게 다르게 된 걸까요? 방주가 노아의 노력을 조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가진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가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으로 해서 이제 자녀도 낳고 할 것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이 첫 걸음을 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누구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바로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돌봄으로 인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보채는 아기를 안고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잠들 때까지 아기를 토닥여 줘야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사소한 위험에 대비해서 아기 곁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먹어야 하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고 아이가 울 때마다 젖병을 물려서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합니다.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면 손을 잡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기 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갑니다. 아기를 세워놓고 절대로 혼자서 가는 부모는 없겠죠. 이 아이와 함께 뒤뚱뒤뚱 걸으면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바들바들 떨면서 두 발을 딛고 일어납니다. 이 순간 부모는 엄청나게 감격합니다. 아기가 이 혼자 힘으로 일어난 듯 하지만 사실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기는 넘어지더라도 부모님이 옆에서 계시고 지켜주시고
또 일으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가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의 속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 극악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이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그러니까 즉 신약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 에베소서 1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을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용어들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통념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가 많은데요. 바로 이 의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인이란 옳다 그르다는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특권을 근거로 내세울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하는 품성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는 자세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완전한 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함과 허물 그리고 추함으로 얼룩진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상속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유대 시대에는 이 행위를 아버지와 절연, 즉 인연을 끊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고 떠나는 것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작은 아들에게 결핍이 찾아옵니다. 거지같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빌붙고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훔쳐 먹으며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과 특히 더 돼지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과 함께 살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빌붙어서 사는 것을 보면 요즘 말로는 아주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간 둘째는 그제서야 정말 이러한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서야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그 날들을 떠올립니다. 이 배가 이제 고프니 체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아직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기약 없이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먼저 알아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떠나갈 때와는 달리 몰골이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얼싸안습니다. 송구스러워하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버지는 항상 최고를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거지로 살았던 그의 발을 닦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의미하는 것은 너는 다시 내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다시 너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의 반지입니다. 이로써 탕자는 친자이자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탕자는 온전해졌습니다. 추하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노아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가 됩니다. 노아가 잘나서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노아가 언제나 주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금 내 삶에서 튀어나오는 나의 이 약한 본성 때문에 또 내가 좌절하고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다,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동행의 히브리어 표현은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교제를 허락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인생은 노아의 믿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철두철미하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항상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누가 짓고 누가 마무리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사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싫거나 좋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릴 적에 정말로 제 삶에서 학교는 아파서 빠진 적이 있지만 교회 주일 예배만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는 이 일렉을 치는 안모 씨가 있는데 이 친구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성을 보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이 미국에 처음 와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옆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떤 모양으로 왔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죄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없이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말은 한글 번역은 좀 딱딱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레마티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특별히 영리하고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 일을 시키셔서 그가 준행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준비했을 뿐 동물들을 방주에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닫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언제 가서 다 잡아올 것이며 또 그것들을 잡아와서 어디에 가둬두고 어디에 그거를 보관해 두겠습니까? 또 그 큰 방주의 문은 어떻게 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완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동물들을 암수로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동물들과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을 때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멀고 먼 길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적 손길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긴 설득 끝에 마음을 열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라는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우리가 눈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노아는의 참된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에게 잘했다며 칭찬을 돌려주십니다. 이 벅찬 사랑에 붙잡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꺾임, 절망의 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에 기대어 한 번 더 일어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이 장로교가 정통적으로 인정하는 교리문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는 바들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사도신경도 일종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 질문과 해석으로 한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르트 신조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요리문답이 시작됩니다. 이 요리문답의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나의 단호함이나 의지나 어떠한 목적에 맞춰진 과도한 맹신 혹은 믿음이 요구하는 인격적인 요소를 눈앞에서 제외해버리고 눈감아버리는 광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자체적으로 구원이나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면에서 철저히 통로적이고 도구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기쁨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아기의 예를 우리가 들었는데 아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기르고 아기를 먹이고 아기를 입히고 아기를 재웁니다. 아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가 자라서 말문이 트여서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한마디를 하면 부모는 앞에 모든 고생들을 잊고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그 마음이 기쁨이 충전되어서 이 아기에게 더 좋은 것으로 입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오셨습니다. 마치 그 아기가 부모를 알아보고 웃고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 부모가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지을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삶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정말 영원한 소망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또 오늘 하루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모든 기초가, 우리의 모든 삶의 베이스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